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만 또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유함과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엇으로 삶을 사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 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걸 아는 것보다도 성경 66권을 아는 것보다도 성경 66권 중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능력이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 66권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경 66권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라도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는 것보다 사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철저하게 이거 뭐냐? 말씀은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 때 나에게 그 말씀의 자유함이 따릅니다. 그 말씀의 즐거움이 따릅니다. 그 말씀의 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이걸 누리게 되느냐 이겁니다. 누가 말씀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누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 이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과 나는 말씀을 안다. 이것이 어떤 차이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알아가지고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더하기 빼기,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여러분이 압니다. 더하기가 뭔지 알아요. 빼기가 뭔지 알아요. 나누기가 뭔지 알아요. 곱하기가 뭔지 알아요. 압니다. 안다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더하기 빼기를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하기 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팔 때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알지만은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3,4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5만 원짜리를 딱 내는 겁니다. 아니, 만 원짜리 낸 것도 아니고 5만 원짜리를 낸 거예요. 3,4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5만 원짜리 돈을 받았으니까 3,400원짜리 물건을 샀으니까 거스름 돈을 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5만 원 빼기, 5만 원에서 3,400원을 빼고 나머지를 드려야 되겠구나.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기만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얼마를 내줘야 되지? 얼마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이걸 한참 고민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집가당 나옵니다. 답이 집가당 나옵니다. 얼마 거스름 돈을 드려야 되는지 집가당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고민할 여지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고, 걱정할 여지도 없고, 누구 도움 받을 여지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도움받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왜? 말씀은 곧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왜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삶을 사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으로 삽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다 들려지는 소리로 살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대, 누가 이렇대, 누가 저랬대, 그러면 그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쌉니다. 이번 달에는 수입이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한 거예요? 봤습니다.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밖에 아닌 거 봤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지출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넉넉하면 좋은데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음 달에는 잘 될래나? 오만 걱정이 막 드는 겁니다. 오만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봐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우는 말씀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구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00구절, 600구절을 성경 말씀을 외운대요. 500구절, 600구절을 외운대요. 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0구절, 600구절을 외운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게요. 외우면 뭐예요? 외우는데 이 사람은 전혀 말씀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 그 말씀을 외워요.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압니까? 그랬더니 그거 압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웁니다. 자, 외우는데 뭐냐? 근심을 하고 있네. 근심하고 살고 있네. 아니,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고 삽니까? 그거는 그 말씀을 자기가 외우고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뭐 할 것이라? 살 것이라. 그런데 뭐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왜 사는 것은 아닐까요? 왜 아는데, 왜 외우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으로 살지를 못할까요?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내가 걱정하는 걸 알아요. 내가 염려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런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너 평안해도 돼. 이제부터는 전혀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편지 한 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누가 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발신자가 없으니까. 발신자가 없으니까 누가 한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말을 한지, 그 편지를 써가지고 준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 걱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너 걱정하지 마. 그랬을 때 그 편지만 달랑 받았을 때 하고,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발신자가 있네. 발신자가 있어요. 발신자가 누구냐면은 이재용 회장인 거예요. 야, 이재용 회장이 세상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안 돼요.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발신자를 여러분이 알고 편지 내용을 보는 것과 발신자를 모르고 편지 내용을 보는 것과 이게 여러분,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옛적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보고 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삽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하시느니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거든요.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내용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래,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자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자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이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준다는 말씀이냐? 아니면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냐? 아니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복준다는 말씀, 번성케 한다는 말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대출을 얼마를 했느냐면은 약 7억 5천 가까이를 대출을 했대요. 그러나 여러분, 7억 5천에서 지금 이자라고 하게 되면 몇 백이 나가거든요. 몇 백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는 것은 없는데 한 달에 몇 백이 나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느냐? 못 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걱정이 안 된대요. 걱정을 안 한대요. 걱정을 안 하고 산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하니까요? 자기를 뭐하니까요? 나타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거 하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통화합니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펜팔을 합니다. 저희 때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펜팔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름만 알아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펜팔을 해요. 이거 하고요. 상대방의 사진을 받아봤어요.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펜팔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거는 사도들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어요? 자,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자,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 또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현장에서 다 말씀을 다 뭐합니까?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만 있을 수도 있어요. 듣기만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듣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뭐 한 바요? 봤대요. 여러분, 눈으로 봤대요. 눈으로 봤다는 말은 만났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봤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따릅니다. 자, 예수 이름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이랬습니다. 어떻게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뭐가 믿어지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으로 누구를 보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보고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듣고 보고 믿읍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뭐 하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겁니다. 듣기만 했는데 도대체가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게 편지를 한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재벌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대. 아니, 나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면 설사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신뢰가 안 갑니다. 그게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압니다.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도와준대. 그러면 신뢰가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이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했던 것이 확실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이
막연한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이게 시력이 나쁜 사람들 있죠. 시력이 안 나쁜 사람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이게 글씨를 보려면 글씨가 가물가물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이게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비자인지 바자인지 이게 잘 아자 이게 요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비자인지 아자인지 이게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비자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바자라고 그랬다가 이러거든요. 이래.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안경점을 가가지고 내 눈에 맞는 안경을 딱 썼잖아요. 그랬더니 그 글씨가 어떻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네. 무엇을 통해서요?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신 것이 선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근심을 해야 되나? 이거 근심하지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않고 여러분 선명하게 살게 됩니다. 바르게 살게 됩니다. 분명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게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게 선명하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도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이걸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될지, 이거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살아야 될지, 어느 때는 막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명하게 딱 보여지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 말씀으로 선명하게 확실하게 기뻐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삽시다. 아니, 세상이 우리 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또 미워하지 말아요. 사랑을 하래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나를 언제나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명하게 딱 보여지잖아요. 계시는 것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게 됩니다. 뭐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가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뭐 이것에 의해서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자, 시편 107편 20절 보세요. 저가 그 뭐를 보내가지고요,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로 살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돼요. 고침받기를 원하면 말씀으로 살면 된다고요. 이번에 독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독감 걸리면 보통이 2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3주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독감이 걸렸는데 빨리 낫고 싶어. 빨리 낫고 싶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샀습니다. 그러면 빨리 낫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빨리 낫고 싶으면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고침받고 싶으면은 말씀으로 살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된다고요. 건짐받고 싶어요? 말씀으로 살면 된다고요. 그런데 약을 처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약을 먹지는 않고 이건 노란색이네, 이건 무슨 약이지, 이건 하얀색이네, 이건 무슨 약이지, 이건 크네, 이건 무슨 약이지, 이건 작네, 이건 무슨 약이지,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성분이지? 이건 노란색은 어떤 성분이고, 이거 빨간색은 어떤 성분이고, 하얀색은 캡슐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성분이고, 이게 항생제라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이 항생제가 이게 몇 미리짜리지? 그래가지고 약이 6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약에 대한 성분을 다 외웠어요. 약에 대한 성분을 다 알았어요. 외우고 알고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은 어떤 약인지 저 약은 어떤 약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독감이 낫지를 않네. 일주일을 가도 낫지를 않네. 2주일을 가도 낫지를 않네.
3주일을 가도 낫지를 않네. 4주일을 가도 낫지를 않는데 이게 이제 합병증까지 생겼네. 왜요? 왜? 옆에 갑시다. 안 먹었구만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고침받지 못해요? 나는 왜 이 성격 하나 내가 고침받지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근심하는 거 이거 하나 내가 고침받지 못해요? 내가 염려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 내가 왜 고침받지 못해요? 나 항상 기뻐하고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사는, 왜 이 내가 고침받아가지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살고 싶은데 왜 이거 하나 내가 고침받지 못해요? 나 진짜 모든 사람을, 모든 만민을 내가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왜 이걸 내가 하나 고침받지 못해요? 옆에 갑시다. 살지 않았구만. 아니, 학교에 가가지고요,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1년 내내 선생님한테 배우면 뭐예요? 한 번도 해보지를 않는데, 한 번도 해보지를 않는데 그거 1년 내내 배우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작 써먹을 때 써먹지도 못하는 걸. 여러 건짐받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게 되다, 해방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다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다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건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무엇을 보내가지고 고치시고 건지신대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침받고 건짐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 합시다.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간단해요. 말씀으로 살면 돼요. 내가 돈 벌고 싶어. 내가 진짜 내가 이제 돈을 벌고, 한 달에 내가 얼마 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달에 돈을 벌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치솟아. 하늘을 치솟는다고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맨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아니, 돈을 벌려면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돈 벌 일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고침받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건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돼요. 이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고 살자고요. 건짐받고 살자고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봐요.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물질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고, 환경으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고, 여행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고, 아니면 스포츠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고, 뭐 사람들이 이래요. 먹는 것으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설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게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으로 다 자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